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심장이 뛰게 하시고 코로 호흡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오늘 또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자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이 자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닫힌 축복의 문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오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올바른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정말로 교회를 나의 배경으로, 가야 할 천국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정말로 들리는 소리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의 안경의 말씀을 끼고 모든 걸 보게 하오시며 하나님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은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 이 말은 성령께 붙잡힌다. 이 말도 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런 말도 되기로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게 붙잡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 성경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과 달리 잡은 자라고 할까요? 잡은 자, 굳게 붙잡았다 그렇게. 그리고 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 요 말씀이 나에게 잘 잡고 내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담아 놓으면 말씀이 붙잡히는 이런 어떠한 시간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가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죠.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놓치고 육체가 되어 막 살아가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죠. 말씀 놓쳐서 그래요, 결국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달리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
친척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차이가 나죠. 왜냐?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지금도 활동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딱 잡고 견인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우리 노아 말씀 딱 붙잡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벨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잡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로 시간표가 나타나니까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서 쓰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왜 자꾸 적용하고 왜 이 말씀을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누적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다 현장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딱 말씀이 붙잡혀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요. 이게 말씀이 잡혀.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가 말씀이 이제 막 붙잡혀 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 누적된 말씀이 유대인들과 그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니까 말씀이 잡혀 가지고 막 증거하죠.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뭔 말인지 좀 알아요. 압니다. 제가 딱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렸다고 볼 건 아니고 20대지 20대. 20대 때 그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수련회를 막 했잖아요. 할 때마다. 그 제가 집사로서 설교 다 했거든요. 그때. 그런데 뭐 얼마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막 주석 찾아서 보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기도. 옛날에 기도를 많이 가르쳤거든.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가서 딱 서서 이제 설교하면은 아,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는구나. 아, 내가 말씀에 붙잡혔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잡히니까 이제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벌써 듣는 사람이 알아요. 말씀을 해도 너무나 맞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이게 중국에 가서 선교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는 걸 제가 알거든요.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왜냐?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인도한다는 걸 딱 느끼죠. 그러면 굉장히 저에게 확신이 있다고 오죠. 확신이 오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든지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지배해 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흑암이 꺾여버리잖아요. 막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뭘 예배를 하든 정시 예배를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벌써 결국에는 설교를 다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성령께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더라. 그런데 일단 딱 해놓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딱 나를 잡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딱 붙잡고 딱 쓰시는 게 딱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거든요. 말씀이 잡혀보면. 말씀이. 저는 주일날이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가 기다려져요. 왜냐? 이 말씀 막 가서 전달해주고 싶어. 오늘 심야 기도에 또 막 빨리 가서 이 말씀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계속해서 기도.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은 벌써 이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만 굳게 붙잡아야 돼.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말씀의 역사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보세요. 틀린 틀 있죠, 틀. 틀에 갇힌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유대인. 유대인들은 이들은 뭘 강조하냐면 굉장히 율법, 행위 이런 거, 어떠한 제도 여기에 딱 묶여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율법으로 행위로 어떤 제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오늘 증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도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율법, 행위, 제도 이런데 율법적인 함부로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을 막 누설하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 전부 다 율법적인 유대인적 사상이라. 이게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막 말을 해. 이게 틀에 갇힌 사람. 이단, 사이비. 요 사람들은요. 잘못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요. 뭐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죠. 여기에 딱 갇혀요. 잘못된 해석 그것을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비로워. 그게 이야 진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안 해준 것을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가. 그래서 그렇게도 교회를 잘 다니던 장로님 부부가 어느 날 가니까 싹 펴켜요. 제가 말하는 거 안 들어요. 그렇게 양반이 가서 말하면은 잘 듣고 그러더니 오늘부터 안 듣기 싫어. 귀를 딱 닫고 어디 가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 거기에 퍽 빠져버렸어. 잘못된 틀린 해석.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한테 이제 막 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이 신천지 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딱 틀에 갇혀버렸어. 잘못된 해석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애들이 2명인가 있는데 애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리 싹 가버렸어요. 아이고 진짜 가슴 아프더만 못 말려요. 못 말려. 잘못된 틀에. 그리고 지금 일반 신자들도 잘못되어진 나름대로 어떤 이 틀에 딱 갇힌 내가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밑줄 친 성부, 여기에만 딱 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붙잡죠. 설교 들을 때. 이게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하고 반대되는 것을 물리치고 자기가 좋은 거 위로되고 뭐 힘내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면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걸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불편한 걸 들어야 그것을 갱신하고 바꾸고 그래야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만 나에게는 저 다른 집사님 거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틀에 딱 갇혀버리면 변화가 안 일어나. 10년 가도 그대로 있어. 10년 가도 그대로 있다니까. 그럼 세월만 낭비해요. 세월. 고생하지 그럼. 틀에 갇힌 사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틀에 딱 갇히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붙잡혀 버려야 돼요. 말씀에 딱 붙잡혀서 가면 됩니다. 요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 요즘 혼란스러워. 뭐가 진짜인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에는 귀를 닫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가면은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은 생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씀에 붙잡혀.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사도행 20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령에 매여서 말씀 따라서 가잖아요. 가는데 못 가게 막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갑니다. 왜? 말씀에 잡혀서 그래요. 왜? 성령께 잡혀서 그래요. 왜? 사명에 잡혀서 그래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간다니까. 죽는 줄 알면서.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승리하고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멀어져. 그래야 이 세상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지금.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다 망가졌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될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 전부 다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어 지금. 어디다가 무분별하게 어디다가 내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각인시켜야 돼. 말씀의 잣대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응? 이게 어릴수록 좋다는 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 암송대회 때 제가 암송하고 다시 해보려니까 안 돼요. 암송대회 때는 되는데 암송대회 끝나고 나니까 잘 안 돼. 다시 해보려니까 창세기 1장 14절을 외웠었는데 창세기 1장 14절 그게 뭐지?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근데 그 뒤에는 조금 말이 가려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 말하냐면 신기해요, 이 말씀이. 제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딱 붙잡히는가 봤더니 말씀 듣는 중에 말씀이 붙잡혀요. 성경 읽는 중에 말씀이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교제 포럼하면서 믿음의 교제하는 중에 교제 중에 말씀이 붙잡히는데요. 제가 설교를 딱 하나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혔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장 1절. 이건 뭐 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 나 옛날에 뭐 그냥 그런 거 그랬죠. 태초가 언제인가?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태초가 언제인지. 뭐 하나님이 뭐 만들 때 뭐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이 지구 땅, 천지, 하늘, 하늘을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그 하늘에 해와 달과 광명체와 수많은 그 우주의 별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 근데 요것을 딱 하는데 14절 말씀에서부터 쭉 뒤에 보면은 해, 달, 별, 광명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쭉 나와요. 사람의 육안으로 우리가 이 별을 보는데 2,000개 정도 볼 수 있답니다. 2,000개 정도 볼 수 있다는데 이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어떻게 개수할 수가 없고 대략 10의 18승?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닷가의 모든 이 전 세계의 바닷가의 모든 모래, 저 사막의 모든 모래알갱이들 다 합하고 그것의 10배도 넘는 게 우주의 별이래요. 얼마나 많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대.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냐 말이에요. 아,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나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고 내 속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여기에도 역사하지만은 저 온 열방 가운데 우주 끝까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시. 이 성경에 보는 게 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바다 끝까지 가서 자리를 피고 가서 피해보려도 벌써 하나님이 거기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듣는 중에 레마로 꽉 부딪힌 거죠.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도 좁게 생각했고 너무나 좁게 생각했죠. 왜요? 유한된 내가 무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말씀 듣는 중에 그러면서 암송했던 것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그 암송. 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봤다니까. 암송. 이게 나는 뭐 그때 암송할 때 아이고 뭘 해달며 만들고. 그런데 요걸 보고 이것을 딱 보니까요. 14절 말씀이 이야 참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참 은혜지. 본문 딱 택해가지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일단 딱 사로잡아요. 그러면 되죠. 말씀이 딱 잡는다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말씀이 딱 있다니까요. 성경 읽을 때 그리고 또한 포럼하고 교제할 때 이게 막 하나님 말씀이 막 감동을 주고 막 말씀이 확신이 오고 어저께도 봤는데 오늘 또 다르고 그게 말씀이 탁 붙잡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난 너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뭐 TV도 없고 뭐 아무 없었어요. 우리 교회 다닐 때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밖에 몰랐거든. 교회밖에 몰랐다니까요. 불 해지면은 자야 돼. 뭐 전기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오직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너무나도 그건 당연했어. 그건요 너무 당연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 큰일 났죠. 큰일 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도록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도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에 놓고 기도하시고 여름 행사가 8월 8일부터 9일로 바뀌었다고요? 8월 8일부터 9일 우리 렘넌트 대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수련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에 붙잡힌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틀에 갇힌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